꼴이 나다라는 그 단어, 이, 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어쩌면 사용해 보시기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이제 이골이 난다 이런 일들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 드라마나 그리고 또 뭐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골이 난다라는 뜻은 사전에 보니까 이제 본래 몸에 밴 버릇, 버릇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늘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변형이 되어서 요즘은 변형돼서 쓰여지는데, 이 이골이나다라는 것과 같이 쓰이는 말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래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 그러니까 지긋지긋 그 좋은 것들이 반복되면 너무 그냥 끊임없이 행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이골이 난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이골이 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성경에서는 그의 유년기와 그의 삶의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의 전기를 그 인생을 통틀어서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의 삶의 내면 그리고 그의 삶의 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유년기나 목동을 치던 시절이나 왕 막내로서 유년기 시절에도 그렇게 그는 아마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기 속에서도 물론 그가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주변 국가를 정복도 하고 많은 그 이스라엘 영역을 넓히고 강대국으로 올라가는 반열에 올라가게 하는 성군 선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1편부터 지금까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재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을 보면은 딱 이 이골이 난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잘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삶. 왜냐하면 오늘도 다윗의 현실을 오늘 본문도 보니까 다윗의 현실을 이거 표현할 때에 지긋지긋한 것이 그냥 이골이 난 삶이라는 것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삶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 1절부터 보면 2절까지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 탄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하나의 시편 13편의 말씀이지만,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에서 보면 단어들을 보면은 한탄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이 짧은 문장 안에서 30번이 넘는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좀 괴롭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원어에서 보면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괴로움과 고통이 아주 그냥 푹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정말 지긋지긋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짧은 절에서도 이 2절, 1절, 2절 그 안에만 담겨 그 안에서도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한 반문하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이 정말 괴롭구나. 우리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한탄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오늘날은 어쩌면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할머니 세대 때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지만, 사실은 정말 환경은 좋지만 이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또 우리 내면적인 문제를 보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 괜찮은 환경 또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이러한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 이골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번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냐면, 느낄 수가 있냐면요,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이제 그 고통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반복적인 게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함 속에서 다윗은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지겹고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끝까지 보면은 오늘 이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그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발판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낍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영영이 자기를 잊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를 잊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분 같다고 느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는 분 같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왔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는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코 흘리게 소년 때부터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낼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홀로 있다고 느껴지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니까 의논하다 그리고 결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으니까 이 괴로움 속에서 내가 나를 경영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홀로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괴로움과 문제를 가지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했을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아무리 우리가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싸매고 끙끙 앓아봤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한숨과 근심과 그리고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경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은 내가 나 혼자인 것 같아서 혼자 결정하고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근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합니다. 자긍이라는 것은 혼자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꼴 보라 저 꼴 보라 하면서 아유, 원수들이 늘 비웃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단순히 앞전에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간구에서부터는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어구가 붙습니다. 내 하나님. 그 전에 여호와라는 것은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통칭적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었지만 그 뒤에 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간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서 그의 믿음의 확신을 간구 가운데에 더하게 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나를 생각해달라고, 또 내게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생각하다는 것은 단어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주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목하다. 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를 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숨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이 응답하다는 것은 응답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과 사용되었을 때에 말씀을 바라다, 능력의 말씀을, 신적 권능을 행하시다, 말씀으로 뱉으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진흙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곤란 삶 가운데서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발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고백하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급하고 괴롭고 힘들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보는 것,
절망한 가운데 급할 때일수록 정말 간단한 것도 우리는 헤맬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약속 시간이 늦어서 제가 안경 씻으려고 안경을 벗어놓고 한 20분을 찾았어요. 늦어가지고 씻는다고 부랴부랴 씻고서 그 집도 넓지도 않은데 그 집 안에서 20분을 막 찾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절망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달라고 하고 응답하시면서 무엇을? 자기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반복되는 절망과 고통은 사람을 사망의 잠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응답하셔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망의 잠을 잠으로써 원수들이 자신들을 조롱할까봐,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놀릴까봐 걱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소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 7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완전히 똑같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믿으면서 그따구로 사느냐, 야 그렇게밖에 못 사냐 라고 조롱하는 그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조롱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으로 인한 우리를 짓밟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고백, 그리고 계속되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의 현실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골이 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그런 삶 속에서도 쥐구멍에 벼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빛이 우리와 함께함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어쩌면 1년, 2년, 3년, 어쩌면 우리의 이골이 난 삶, 직장의 삶, 이골난 가정의 일들, 이골난 문제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며 그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한 길로 그리고 위로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